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서 249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이게 뭐야? 저거 뭐 잘못됐다. 아니야, 저거 잘못된 거야. 왜 저게 나왔지? 네,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그거 돌리지 마시고요. 성경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갈수록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런 중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기를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종교들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 있지만 다 보면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과연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뭐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다 거기서 거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취향대로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주신 위대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에 속한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역시 성령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안 열려요? 로마서 8장 9절. 이게 지금 이 파일이 전에 지나간 파일 같은데 파일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 그냥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주하다 혹은 유숙하다 또 거기에 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제가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자된 너희들 안에 지금 현재도 아주 생생하게 거주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듭나지 못한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 본질이 성령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자는 그 본질 자체가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성령께 속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말씀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이 분별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판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판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녀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에 속한 자녀라고 하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육신에 속한 자고 한 부류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게 눈에 확 띄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이미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똑같아요. 귀 2개 달렸고 눈 2개 붙었고 코 하나에 입 하나에 생긴 모양새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구조는 똑같아요. 사람이 육안으로 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눠놨는데 가인과 아벨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자. 또 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 하나는 하나님에서 멀어진 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에서와 야곱. 또 그것뿐만 아니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자.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 전혀 달라져요.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을 상속받지 못하고 내어 쫓깁니다. 나중에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받습니다. 이스마엘은 혈육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를 예표하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자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을 영적 기관으로 사용하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영적 기관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영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그 마음의 생각이 육신의 것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고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자들만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나 영에 속한 자나 자기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본질이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아니한 자는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육신의 일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전혀 다른 차이로 나타나요. 사람의 육신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소통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불통, 소통, 뭐가 달라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면 불통.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전달이 되고 저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전달되면 소통. 불통과 소통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불통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소통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만남이 많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서로 대화하는 거하고 문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전혀 상황이 달라요. 문자로는 사람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문자로 표현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또 문자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도 생겨요. 사람이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하다 보면 오해가 생겨도 풀어질 수 있지만 이 문자로는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를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만나서 공동체로 모여서 소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 사이를 소통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다 소통이 안 돼요. 영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언어로만 가지고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고 있지만 이 설교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은혜가 되게 하고 감동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목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은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교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교제하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평안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슨 평등법,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까닭이 없죠. 알 까닭이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걸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미움을 당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외면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핍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종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 줄 알면 핍박 안 하지요. 모르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사모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진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제하게 하려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영적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본문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현재 수동 직설입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작금의 시대에도 무당 찾아가고 점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들은 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죽을 맛이에요. 육신은 어떠하든지 간에 영혼은 죽을 맛이에요. 하지만 영에 속한 자녀의 특권은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언해 주신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가 뭐예요? 아버지 애칭이거든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에요. 거기다 성령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도장 탁 찍어주는 거예요. 인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특권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에요. 이 사실을 성령이 지금도 친히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자녀는 영적 안문이 열려요. 영적 안문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이 공동체적 상속자란 말이에요. 공동상속자. 그리스도가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상속받을 권세가 주어진다. 예수님과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영광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안식이냐. 육신에 속한 자는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녀들은 이런 최고의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이 영적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동시에 영에 속한 자녀들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 그와 더불어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영적 공동체가 딱 되어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그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현장에 그들이 같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 그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에 속한 자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영에 속한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들도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영적 공동체가 된 큰 은혜예요. 나는 실제로 십자가 못 박힌 적이 없어요. 누구도 나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도 없고 못 박힌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영적 공동체가 되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때 정과 욕심이 같이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십자가 못 박힌 적이 없다면 부활할 이유가 없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나도 영적으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에 속한 자녀들의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영적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가정법 과거 수동을 씁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도 같이 온다. 고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감사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 뒤에는 훨씬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6절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보화만 누리는 게 아니고 권세도 누리고 하여간 부귀영화 다 누렸어. 왕만 아닐 뿐이지 왕이나 다름없는 권세를 누렸어요. 그렇게 누렸는데,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가? 모세가 그랬다고.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택합니다. 왜?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기사만 보게 되면 모세가 그랬다라고 출애굽기 기사는 안 나와. 근데 히브리에서 이게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모세가 그냥 출애굽기 기사만 보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국 관원을 쳐 죽인 이런 사실이 드러나죠. 그래서 쫓겨난 걸로 되어 있어요. 쫓겨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리했던 이유가 히브리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 모세가 그랬느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이 바로 그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모세는 그때 바라봤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상 주신다는 사실을 그때 이미 믿고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미완료를 씁니다. 전에도 지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때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상을 바라보고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라고 얘기해요. 그 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그 일생은 고난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보다 장차받을 하나님의 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상을 바라고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지금 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영에 속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다가는 땅의 것 때문에 나중에는 멸망을 당해요. 우리가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가만히 봐요.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땅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살질 않아요. 때로는 어떤 상황이 되면 땅에 있는 걸 내려놔버려요. 그러나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견디질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연예인들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정치인들 정치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냥 세상이 허해지는 거예요. 경제인들 자기 사업이 무너진다든지 자기 사업이 문을 닫는다든지 그래 보면은 세상이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에 속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